지난 주간에는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힘에 대해서 메시지를 들었고요. 이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늘의 지혜, 특별히 하늘이라는 말을 앞에 쓰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있기 때문에, 세상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 지혜와 다른 어떤 하늘의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영적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좀 하고, 이번 주간에 미리 여러분이 묵상을 좀 많이 하시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메시지를 어떤 걸 듣는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강단이 주일날 예배를 위한 강단이기보다는요, 오히려 평일날 우리가 강단 말씀 가지고 얼마나 내가 내 인생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느냐, 또 우리 만나는 또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또 이렇게 뭡니까, 여러분 만나는 여러 가지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늘 이렇게 소통하느냐, 그게 나는 더 중요한 강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늘의 지혜가 뭘까? 늘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력 가운데 영역, 지력,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시험 치는데 갑자기 전에 우리 그런 기도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공부 안 하는 것도 알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내가 볼 때 좀 이상한 거 있죠. 막 생각나게 하시고 막 이렇게 말입니다. 갑자기 그런 거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막 찍으면 하나님 무조건 맞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지. 네, 좀 그런 식입니다. 내가 볼 때 하늘의 지혜는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IQ가 높아지고 무슨 EQ가 높아지고, 그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시험 점수가 잘 나오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하늘의 지혜가 뭔가를 좀 특별히 우리 후대들하고 많이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고요. 영적 축복은 늘 말하지만 영적 축복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데 잘 모릅니다. 영적 축복이 사실은 뭔지도 잘 몰라요. 우리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하지만 성령 충만이 뭔가 잘 모릅니다. 사실은요. 느끼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야기했죠. 우리 육신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 경제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사람의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느끼거든요. 늘 우리에게 필요한데, 사실은 이 이제 영적 축복과 그 다음에 이 우리 삶에 필요한 이런 것들,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생각이고, 그게 바로 하늘의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오력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오력이 뭔가를 여러분이 딱 이렇게 언약적으로 딱 담고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리 가진 것 이제 하는데요. 자, 우선은 모세, 이제 모세가 실패했다. 아시죠? 그 다음에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제 정말로 성공의 길로 들어간다 할 때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어떤 중요한 맥이 딱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실패한 모세와 성공한 모세가 요게 뭐냐, 요 두 개 차이는요 뭐냐니까 하늘의 지혜. 모세가 하늘의 지혜를 몰랐을 때, 못 가졌을 때 실패했어요. 근데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 하늘의 지혜가 뭔가 여러분 좀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우리 박종봉 장로님 조카가 진주에 사는 그러니까 박종봉 장로님 누나죠. 누나 이 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오늘 이렇게 사망을 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내가 아까 전화를 해보니까 나이가 얼마나 되는가 내가 물어보니까요, 나이가 26살이라더라고요. 26이면 우리 동조하고 나이가 똑같습니다. 동조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좀 제가 며칠 전에 생각했던 어떤 생각이 또 하나 생각이 나요. 내가 교회 오면서.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 사실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렇게 지금 시대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없어집니다. 요즘은요, 애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들 세계가 따로 있어요. 지금 어른들이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게, 그게 이제 요즘 꼰대짓이라 합니다. 꼰대. 어른들이 자기들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그냥 애들에게 충고하고. 우리 젊은 층들이 볼 때 어른들이
뭘 알고 도와주는 그거보다도 오히려요, 이제는 어른들이 자기들 기회를 이제 완전히 뭡니까? 다 뺏어가고 완전히 박탈해버렸다는 생각이 이제 젊은 층들 속에 꽉 있는 겁니다. 최근에 2030이라는 말하는 우리 그 세대는요, 벌써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딱 이제 그런 어떤 세대가 딱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볼 때는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지금까지 어떤 살아오는 어떤 뭐 생활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냥 순종하고 있죠. 실제로 우리 애들 속에 들어가 보면 이제는 이제 어른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보면서 만약에 지금 2030이 아니고 지금요 0010이라면 우리 교회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요, 예를 들어 10살 미만 아니면, 그죠? 아니면 또 10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여러분 2030이 아니고 그게 0010이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지금은 모르지만 얘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지면 이제는요, 지금 속도로 볼 때는 지금 2030이 이렇게 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벌어지는 속도보다 훨씬 더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제가 한 가지만 딱 생각해서 우리 어른이 할 거는 하나밖에 없다. 이제는요 정말 하나밖에 없다. 내가 아버지지만 우리 애들 불러놓고 얘들아 이렇게 살아라.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이제는. 그 저도 그래 하거든요. 애들 우리 자녀들 보고요. 너 월급 받으면, 너 돈 생기면 저축을 하느냐. 이제 이것도 사실은 틀린 이야기들. 지금은요 저축하라면 저축하면 그거는 오히려 너는 가난해져라 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안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딱 우리가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인데, 제가요 며칠 전에 이렇게 자녀 때문에 내가 가슴에 이렇게 다 답답할 적이 좀 있었는데, 오늘 이제 아까 우리 박종봉 장로님 그 조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며칠 전에 했던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우리 자녀들 때문에 이렇게 좀 답답하고 또 우리 교회 아이들도 때문에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좀 답답해요. 그 답답한 게 뭐냐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뭔가 시골에 사니까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 애들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 안 됩니까? 그리고 신앙조차도 내가 볼 때는요, 애들이 그냥 뭔가 인류, 예컨대 이런 것들을 많이 지향하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우리 애들도 그렇고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내 마음은 뭐냐니까, 우리 후대들이 그냥 뭐 우리가 메시지 따라가고 나는 그렇게 가면 나중에 다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애들 속에 뭔가 언역으로 딱 준비돼 가지고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이걸 가지고 아주 사실적으로 딱딱 준비하면 이렇게 가야지, 그냥 우리 예컨대 뭐 랩런트 이럴 때 범하게 안 합니까? 이렇게 가면요 앞으로 다 무너져요. 근데 이걸 내가 이제 이렇게 뭡니까? 뭘 또 목사 입장에서 또 아버지 입장에서 어른 입장에서 신앙까지도 우리가 애들에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애들 혹시 이 말을 혹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빠가 예컨대 우리 어른들이 그냥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 꼰대짓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도 못하고 답답했어요. 근데 그건 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한테 어떤 마음을 딱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굉장히 그 생각을 하고 나서 내가 마음이 굉장히 시원해졌는 게, 그래. 우리가 아무리 우리 후대들하고 이렇게 거리가 멀어져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내가 늘 하는 말 아니습니까? 진짜 기도하고 막 기도한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 부모가 정말로 복음 속에 들어가려고 막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그죠? 후대를 하나님 축복하는 거, 그거는요 분명합니다. 그거는요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그래요.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에 내가 마음이 시원해진 거 있죠. 정말요. 우리 애들이 막 여기 우리 종성이도 와 있지만 예를 가지고요,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시골에 있고 이러니까 미래를 생각해 볼 때 내가 볼 때 우리 아이들은 다 결국 떠납니다. 떠나는데 떠나지 말라고 내가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떠날 때 아이들이 정말로 어떤 언약적인 뭔가를 가지고 떠난다기보다는요, 이제 애들이 어릴 때 이렇게 생각이 말입니다. 뭔가 막 이렇게 뭡니까? 막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예컨대 뭐 서울이다, 뭐 미국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뭐 인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어른들부터가 그래요. 어른들부터가. 우리 어른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뭐 이런 겁니다. 여기 아니면 교회 없나 이런 식으로요. 뭐 이 교회보다는 저 교회가 훨씬 더 낫다. 뭐 좀 약간요 유치원생 같은 그런 생각으로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제 이런 영향을 주는 겁니다. 참 그게 내가 안타까워요. 내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요, 딱 그 생각을 했는데, 맞다. 하나님, 그래. 내가 흔들릴 필요 전혀 없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 복음 가지고 진짜 몸부림치고 어른들이 정말로 훈련받고, 그죠? 진짜 은혜 받으려고 막 이러면요, 하나님이 그 후대에게 축복 주신 걸 내가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말로 할 필요 전혀 없다. 결국은 영적으로 내가 정말로 그 속에 들어가면 통하는 거다. 이 생각을 하고요. 내가 사실은 그거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 있죠. 내가 우리 동주가 이제 우리 막내가 지금 아마 이 녀석 아마 있었다면 내가 말하는 거 싫어했겠죠. 이제 돌아왔는데 지금 뭔가를 지가 생각을 하고 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얘가 이렇게 뭐 스포츠 관계 이렇게 뭘 준비를 하는데 그 비타민 녀석 말입니다. 뭐 갑자기 뭐 장염 걸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쉬는 계획이 짝짝이 있는데 그래 내가 탁 보면서 내가 답답한 거예요. 그랬는데 아니다. 내가 그날 내가 사실 이 말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내 끝까지 내가 복음 붙든다. 네, 이 생각이 들고요. 그 생각을 딱 하니까 뭔가 내 마음속에 탁 내려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게 오늘 내 이야기가 그냥 불쑥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박종봉 장로님 그 아들이 아니죠. 조카가 그랬다 하니까 갑자기 우리 동조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볼 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가 갑자기 이야기 들으니까 새벽에 아마 이 친구가 아마 사망을 했는 것 같은데 어른들이 이제 애들이 얘가 낮까지 이렇게 계속 자고 있으니까 자는 줄 알고 전부 다 안 깨웠대요. 오후에 발견됐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최근에 보면 그 한강변에서 누구 또 뭐 어떤 애가 보니까 걔는 또 의대생이더라고. 그 내가 볼 때 의대를 보내려고 하면 아마 부모님들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죠? 그랬는데 얘가 막 너무 내용은 모르지만 실족을 했는지 누가 죽였는지 몰라도요. 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정말 여러분, 그런데 딱 한 게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 이해합니까? 내가 볼 때 이거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보고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속에 진짜 들어가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후대를 축복한다. 이거 외에는 앞으로 우리가 후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입니다. 저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껍데기를 보고 형식을 보고 자꾸 말입니다. 상관없다. 나는 끝까지 이거를 버리지 않는다. 그 생각을 하고 내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적한 게 뭐냐니까요. 이거 가지고 이게 뭔가를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그래 뭘 보느냐 이 말입니다. 뭘 봐야 되느냐. 말하자면요. 우리 모세 인생을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가 모세 인생은 표면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살다가, 그죠? 그 다음에 40년 동안은 실패하고 40년 동안은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식이로, 그죠? 목동 생활을 합니다. 이게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목장을 경영했다 그게 아니죠. 이거는 완전히 도망가서 자기 농장도 아닌데 가가지고, 완전히 이게 무슨 노예 생활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부름받아가지고, 나중에 부름받아가 이때 사명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로 쓰셔서 이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40년입니다. 표면적으로 이제 인생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냥 보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모세 인생인데 모세 인생 속에 감춘 뒷부분이 뭐냐? 그걸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게 제가 볼 때 첫째는요. 이 시대가 말하자면 어떤 시대냐? 늘 이야기 안 합니까? 모세라는 이름이 이거 나오죠? 물에서 건져냈다 안 합니까? 물에서 건져낸단 말이야. 물에서 건져냈구나. 그런 겁니까? 목욕하다가 그냥 물에서 나왔구나. 이 뜻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저주받은 시대란 말입니다. 저주. 얼마나 저주를 받았는가 하니까, 가난하기가 태어나가지고요. 그죠? 그냥 부모의 의사도 아니고, 본인의 의사도 아니고, 이거는요, 살기 위해서, 그죠? 물 속에 들어가야 될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물 속에 안 빠뜨리면
이 애는요 죽는 거예요. 얼마나 저주를 받았으면. 그러니까 물속에 쳐넣는 그 엄마나 부모님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요, 그만큼 저주받은 시대란 말입니다. 그 모세 이름에서 이 시대의 어떤 뭡니까? 시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완전히 저주받고 재앙받는 시대다. 이걸 봐야 된단 말입니다. 이 시대.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복음 하나로 진짜 무장되어진 제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제사를 선택해가지고 이 저주받고 재앙받은 시대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을 하겠습니까? 이걸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 계획을 이룰 제자로 불렀는데 문제는 모세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모세가 자기 이름이 모세인데 이 시대가 얼마나 저주받은지 그것도 몰랐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뭔지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자기 생각, 자기 능력, 자기 힘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다가 망한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알죠?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이 나오는데 성경의 기록이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모세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유대인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이 나옵니다. 왜냐하니까 성경 기록에 보면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이 나가서 고되게 노동하는 걸 보고 이 말은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추정컨대 아마 자기 엄마 요게벳이 자기를 유모로 키웠으니까 그죠? 아마 키우면서 젖을 먹이고 키우면서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유대인인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됐다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자기 형제라는 사실을 알고 밖에 나가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뭡니까 핍박을 하니까 욱하는 성격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살인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도 그죠? 자기가 어떤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지도 그걸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맞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말하자면요. 이게 뭐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쉽게 말해 자신입니다. 자신. 이걸 모르고 그냥 하다가 나중에 완전 실패했죠. 하늘의 지혜라는 말이 뭐냐 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이걸 본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늘 말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늘 말하는 단어가 뭐냐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리라고 천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나를 부르심, 그게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말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아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 살았고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그다음에 40년 동안은 나중에 지도자 생활을 했다. 이거는 표면적인 이야기지만 결국은 뭐냐니까 모세 뒤에 숨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걸 보는 게 하늘의 지혜인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산업인이다. 내가 만약에 교회 장로다. 이러면요. 자,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요거다 말입니다. 요거. 우리 장로님, 조장로님이 여기 있으면요. 장로님이 나는 지금 공무원입니다. 그죠? 장로님은 뭡니까?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뭡니까? 산업인이고 교회에서는 뭡니까? 중직자입니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요.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참여 복음 잘 몰라가지고 굉장히 시달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사건들 통해 가지고 나를 복음 속으로 부르셨다 아닙니까? 그러면 장로님이 복음 속에 들어온 후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장로님을 보면요. 장로님이 이걸 딱 깨달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장로님이 겪은 문제는요. 장로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가정들이요. 영적 문제 심각한데 이건 모르니까 가정들 속에 하나님이 진짜요. 복음을 딱 주시려고 하는데 가정들 속에 하나님이 그 복음 주시려고 하니까 뭡니까? 그 가정을 맡고 있는 중요한 파수꾼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한 사람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내가 볼 때 우리 장로님 가정은 장로님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장로님 내 8년, 17년, 8년 전에 우리 교회 내가 제일 처음에 부임했을 때 제일 처음에 만난 장로님, 제일 처음에 만났거든요. 그때 장로님이 자기 가정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뭐겠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려고 하느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서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시려고 하고 그럼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럼 나를 하나님 부르셨는가? 이것만 다 깨달아 버리면요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나는 앞으로 내가 공무원 생활을 어떻게 할까? 그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그거는 장로님이 알아서 그건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걸 깨달으면요 그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모세가 이거 몰랐을 때는 완전 실패했어요. 이거를 알고 나니까 이 모세가 자기는요 굉장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쓰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게 그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죠? 목회자인데 그러면 나는 목회를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알 수도 다른 사람은 알 수도 없고 여러분이 저한테 여러분이 목회에 대해서 저한테 조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어렵거든요. 그리고 나도 모릅니다. 왜? 목회라는 건 뭐냐니까 그때그때 다 달라요.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목회를 그런 거 없다니까요. 목회는요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요 그때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도 하고 하면서 인도받아 가면 되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렀는데 그러면 왜 불렀느냐 이 말입니다. 이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나를 목회자로 불렀겠습니까? 내같이요 참 이렇게 뭡니까 지생각 강하고 진짜 복음 잘 안 되고 진짜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겠어요? 그럼 내가 볼 때는요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 필요하니까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 저를 불러놓고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요 진짜 복음 제대로 알도록 만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내가요 그렇게 돼야 내가 제자로서 하나님께 일정 부분이라도 내가 수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거 알아버리면 나머지는 그냥 되는 대로 하면 아무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나머지는 그때 인도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늘 말하지만 내가 목회를 해보면서 진짜 깨닫는 게 있어요. 목회는 정답이 없습니다. 늘 말하지만 내가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있는데 장로님 집에 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장로님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장로님 전화를 해서 장로님 이런 일 당했습니까? 힘드시겠습니다. 어떡할까요? 이제 내가 관심을 써주고 신경을 써주면 장로님이 좋아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저 가정의 이야기를 내가 알고 신경을 쓰면요 장로님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요. 정말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목사님 이번에 어떤 사람이 병원 갔는데 이번에 뭐 병이 좀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걸 아는 척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요 그때 상황 봐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필요한 대로 내가 인도를 받습니다. 왜냐니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 가정의 일을 아는 것 자체도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굉장히 그렇습니다. 사람이 정말 다르구나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후대들에게 반드시 해야겠다. 이거 알아야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다. 그겁니다. 자, 그걸 알면서 여러분들이 자, 이게 뭐냐니까 세상이 가르치지 않는 바로 하늘의 지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세상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다면요. 우리 후대들에게 꼭 이야기하세요. 세상 지혜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마세요. 세상 지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우리가 필요한 건 많다. 우리가 충분히 세상 지혜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들이 많다. 그러나 세상 지혜는 우리가 필요하기도 하고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세상 지혜는 배경이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세상 지혜는 자꾸 우리가 배우다 보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럼 하늘의 지혜는 뭐냐? 하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세상 교육이 절대로 우리에게 가르치지 못하는 뭡니까? 진짜 요 세 가지. 요걸 우리에게 진짜 볼 수 있도록 눈 열어주는 것이 그게 하늘의 지혜다. 그러면 전도자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됩니까?
세상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는데, 그럼 전도자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느냐? 이 두 개를 다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제대로 보고 진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첫째 나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노예 시대다. 한마디로. 네, 노예가 된 시대다. 어디 노예? 애굽 땅에 노예가 됐죠. 그리고 뭡니까? 여기 유아 살해 안 합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모세를 물에 빠뜨리지 않으면 모세가 완전히 죽을 정도의, 그 정도로 저주받은 시대였다. 그런데 그 시대에 종묘한 한 사람, 모세의 어머니가 신앙의 결단을 했다. 여러분, 이야기가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갈상자에 모세를 집어넣고 하나님께 정말로 믿음으로 맡기면서 나일강에 이 아이를 흘려보냈다.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요거를 통해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가진 모세의 언약입니다. 모세가 몰랐는데 모세가 배운 언약, 하나님이 어떻게 이 언약을 가지겠느냐? 바로 이제 출애굽기 2장 모세의 출생, 성장, 그죠? 요거 이야기하죠, 그죠? 출애굽기 3장은 뭡니까? 나중에 모세가 실패하고 완전히 미디안 광야에서 양재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그죠? 그게 출애굽기 3장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는 뭐죠? 이게 하나님이 이제 말하면 출애굽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는가? 이렇게 하면서 14장에 보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홍해. 출애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심이라면요, 홍해는 뭡니까? 이제는 세상하고 완전히 끝내는 겁니다. 옛날 말하면 저주권세하고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뭐냐면, 구원은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면서 이걸 알고 나서 그 이후에 응답, 모세가 받은 응답이 뭐냐? 바로 세절기,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뭐다? 그죠? 복음은 뭐다? 복음, 세절기를 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해줘. 복음은 우리 뭡니까? 세절기, 6월절은 구원받은 걸, 해방된 걸 말하는 거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오순절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걸 말하는 거다. 그 다음에 뭐야? 우리 수장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걸 말하는 거다. 복음의 세 가지를 여러분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언약궤는 뭐죠? 언약궤는 완전 믿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루시는데 뭘 가지고?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완전 믿음 가지고. 그러면서 성막은 뭐죠? 성막은 우리의 신앙을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나 신앙이나 같은 말이니까, 그죠?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모세가 나중에 이 사실을 진짜 알고 누리면서 백성들 전체에게 이를 가르치고 정교한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이번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알고 우리 애들이 정말 이걸 말하는구나. 그 하늘의 지혜가 뭐냐 하니까 요거 내가 볼 때 이렇게 이야기는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이 시대가 진짜 어떤 시대길래? 거기서 하나님이 진짜 하신 일은 뭐냐? 나를 부르셨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무엇으로 나를 불렀는가? 이걸 애들이 딱 깨닫고 여기에서 공부하고 여기서 미래를 준비하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축복의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 내가 볼 때요, 나머지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 살리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 정말로 이렇게 우리 만났을 때 애들이 이거 제대로 딱 알고 자기들이 인생의 요거 하나를 딱 제대로 확정을 딱 하고 어느 날 우리하고 이렇게 떠나가고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정말 눈을 열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계획을 늘 묵상하고 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자신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이 이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이번 주간 정말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간에 정말 이 언약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후대 위에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